298장 언제 불러도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가장 잘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이 다 암송하시죠. 이사야 53장, 드디어 53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늘 1절부터 6절까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인데 특히 5절 6절 말씀 많이 암송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끝내심을 확인하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질병이 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 과거형으로 선언했어요. 우리 모든 질병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한 주간 붙잡으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온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을 이번 주간에 오늘 언약으로 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계속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하면서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 영혼이 막 치유가 돼요. 저는 묵상하면서 혼자 은혜 다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말씀인데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자, 지난 주간에 구속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구속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벌써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속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시다가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냐,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이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진짜 눈물이 쏟아져.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감격이 돼야 돼요. 감격이. 그러면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선포하게 됐어요. 선포. 왜? 다른 사람은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 조금 해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이상하게 이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다. 이상하게.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사단. 이 구원을 선포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요. 그렇잖아요. 이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데 이 일에 충성된 종아, 그래서 충성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찬양을 탁 듣는데 약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히트한 복음송이에요.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대략 한 100년 전인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해요? 나는 돈도 없고 입은 옷이 새 옷도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가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지금 편안하게 잠잘 곳이 있고 또 내 테이블에는 먹을 것이 있고 내 발에는 신발을 신었으니 감사합니다. 가사가 그렇다. 100년 전에 미국이 그랬어요. 그 가사를 보면서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가사만 봐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나 중심도 아니에요. 물질 중심도 아니에요. 성공 중심도 아니에요. 그 가사 내용을 그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 히트 친 복음송이거든. 가스펠송. 그걸 들으면서요. 곡도 좋고 가사도 참 좋더라고. 이게 영어로 이렇게 자막에 나오는데 은혜가 막 되더라고. 벌써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홈으로 고향으로 인도하신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 내 손을 붙잡는구나. 뭐 그런 가사들이 쫙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충성할 거 없어요. 여기에 충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52장에 잠깐 나왔죠. 그 내용이 오늘 53장에 자세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그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의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 그게 바울의 로마서에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많은 열매를 맺겠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밀알로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밀알 썩어야 돼요. 하나님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게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걸 보고 뭡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산제물로 드려요. 죽는다 하니까 진짜 뭐 죽는다 순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산제물로 드려요. 산제물.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11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남은 여생.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면은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뭘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하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알았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보았노라.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이제 네 믿음.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응답받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53장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뭐를 세워야 되는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면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시고 이제는 나는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충성하는 일이구나. 주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결단만 하면 돼요. 제가 직장 복음운동 시작할 때도 이걸 놓고 결단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 30대 중반 후반 때 아닙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쓰시라고 마음껏.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응답들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나 기도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했냐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이에요. 진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정과 이정표를, 이어정을 갈 수 있고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망대가 세워져요. 보이는 망대. 이때부터는 보이는 망대가 계속. 이게 이제 응답이거든요. 우리 청주의 12망대. 여기 주보에 수정했습니까? 예. 그 교회 기도 제목 앞에 좀 바꿨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12망대 중에 한 개는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저는 원해요. 12망대를 세우시고 우리가 7선교망대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부 선교망대 이렇게 선교망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창리초등학교도 이제 박현주 집사가 다락방 하기로 했어요. 수요일날 아침에 일찍. 그게 엄청 바치거든요. 진짜 나하고 연결시켜야 될 그 사랑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거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답만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우리 사모님도 이제는 박진영 친구들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아요, 많아. 그런데 선포를 안 해. 입 딱 다물으니 그 웬일인지 말을 안 해. 이 좋은 거를 왜 얘기를 안 해줍니까?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만 있으면 그건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를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무슨 뭐 대단한 헌신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말해주면 됩니다. 힘든 사람들 주위에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 불러서 당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요즘 어떠냐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답을 주시라니까. 이 망대에서는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한 거 하시지 않아요. 제자는 소수입니다. 항상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12제자만 왜 남겨놓고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은 복음을 가진 자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요, 치유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그림을 한번 이게 저는 목회자든 성도든 모든 방법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야 돼. 우리가 뭔 그래 자존심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못 엎드려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납작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대. 그러나 납작 엎드려서 한 3일 기도하면은 제가 하는 문제는 다 통과되더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 이 기도를 통해서 3집중, 3세팅, 3응답. 이 축복이 내게 자꾸 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내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4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말씀이 각인이 돼요. 자꾸.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사야 이렇게 읽어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꾸 각인이 돼요. 기도하시면. 말씀이 각인이 되면 말씀이 내 속에 각인이 되는 만큼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사실. 말씀이 언약으로 잡히는 거예요. 메시지로. 그러면 말씀의 뿌리를 쫙 내려. 뿌리를 내려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뿌리도 안 내렸는데 뭔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체질, 말씀 체질 만나기만 하면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신저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메신저로서 체질이 딱 돼. 이 사람은 말씀 체질이 딱 돼요. 준비가 딱 돼. 누구를 만나더라도 딱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 비밀을 가져라.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24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뭔가 언약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있어야 24가 됩니다. 그 요셉이 꿈을 꿨던 것처럼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4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건 1:1 관계입니다. 24. 그러면은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미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킬 겁니다. 그러면 25 비밀이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좌 배경이 나타나고요. 영적 문제를 가진 자는 치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비밀은 나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기념비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념비가 곳곳에 이게 12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4 기도 속에 25 응답과 영원의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대비하셨습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미래의 멸망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살려야 돼요. 어제 토요일 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답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딱 그 토요 메시지를 통해서 제게 탁 오는 메시지가 뭐냐, 셋들, 아이들이 뜰이 없고 이방인의 뜰이 없고 치유의 뜰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그 셋들 안 되면 전 세계 교회 문을 닫는다, 그 얘기 하시는데 내 마음에 탁 꽂히더라고. 그 셋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또 그 가족 삼기, 몽골 아이들 중에 가족 삼을 아이 한 명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아원에 있는 헨티에 있는 그 17살 먹은 우리 여학생 그기도 있고, 우리 울란바토르에도 채책 16살 이런 애들도 있고, 이 가족 삼기에서 좀 가족 삼기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래서 가족 진짜 호적으로 등록시킨 사람도 있고, 등록을 안 하더라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후원하는 이 가족 삼기에서, 지금 제가 후원하고 있는 몇 군데 있는데 어린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삼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달에 10,000원씩 내도 연결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한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있는데 적십자도 있고 뭐 하여튼 있더라고. 굿네이버스니 뭐 이게, 그다음에 세이버 더 칠드런인가 뭐 이런 데도 그 매달 이렇게 나가 보니, 근데 연락이 오는 거 보면 이번에 도와주셔서 이런 아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 자, 그 이제 우리 선교 현장에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걸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은 기도해 보시라니까. 메시지가 나오면 기도해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형편을 하나님 인도하셔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 많으니면요, 외국에 나가면 큽니다, 그게. 특히 저 케냐 가쿠마 이런 데 가면 엄청 큰 돈이에요, 거기는. 자, 이래 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걸 대비를 해야 된다.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뭐 내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오순절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 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구원 해방이죠. 수장절 보좌 배경, 천국 배경이에요. 그러나 지금 6월절 은혜는 내게 임했죠. 이제 앞으로 수장절 천국 축복은 내게 미래에 올 거니까. 근데 지금 뭡니까? 오순절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맥추절, 오순절 축복, 이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24, 25 영혼의 비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세전에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걸 완성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성령의 충만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해야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37 5천 종족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힘으로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막 파닥거려 가지고 될 일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놓고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원이 치유되도록, 근본 힘이 회복되도록,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뭐 했다고 해서 약속하셨어요. 약속. 성령 세례를 줄 테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못 기다려요. 380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120명만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시는. 어디서요? 마그다라에서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이걸 놓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기도를 하지. 당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는데 기도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붙잡을 때 24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 먼저 응답을 받고 이걸 렘넌트들에게 전달해라. 이거는요,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말로 해가지고 안 돼요.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런 것들을 렘넌트에게 여러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면요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걸 보고 300% 주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정인으로 서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뭡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뭐냐,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아들 대신, 이삭 대신 숫양,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질문한 걸 보면요, 아버지 왜 번제를 드릴 양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6월절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는데 누구예요? 이삭 대신, 우리 대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피제사를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는 보니까 아이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하나도 없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멸시를 받아요?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다.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멸시, 버림, 강고, 질고 이는 단어를 보면 뭘 느끼십니까? 그 불교에서 보면 인생은 고다 그러잖아요. 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강고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없이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권사님이 오는데 아유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멸시를 당하고 얼굴을 돌렸다 그래요.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 오신 주님을 보면서 보기 싫다겠지 얼굴을 가렸다. 그게 굉장히 멸시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받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멸시와 버림과 강고와 질고를 누가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 모든 인생의 고난에서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신 누가 짊어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물이 막 쑥 쏟아지네, 쑥 쏟아져.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우리가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대신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에게 찔리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영적 문제로 상함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사단의 채찍에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이게 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찔림이요, 상함이요, 징계요, 채찍입니다. 이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징계받아 우리는 평화를 얻고 채찍이 맞아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이분이 우리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재앙을 내리려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술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6월절. 그래서 넘어간다고 6월절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때 이제 모세 시대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당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6월절 절기에 딱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토요일날 시작돼야 되는데 그 사람도 토요일날 안식일이니까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셔요. 금요일 죽으시고, 왜냐하면 안식일날은 이 사형을 못 시키니까 금요일날 사형을 시키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3일 전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요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언약을 거기서 다 성취해버리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양을 잡아서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게 평화가 없어.
아직도 내가 고통 중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내가 아직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찔리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찔렸다니까. 찔릴 게 없어 이제. 뭘 상함이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을 일이 없어 이제. 평안을 누리세요. 평안을. 그리스도께서 다 했다니까. 이제 내 대신 다 이걸 해결하셨어요. 채찍이 다 맞았어.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 영육간의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리면 돼요. 찔릴 것도 없어 이제. 예? 상할 것도 없다니까. 자, 십자가의 고난을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다 지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고난을 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시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강구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신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도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 고난을 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내내 묵상하세요. 6월절 어린 양인데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속제물로. 아까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대속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대속제물이라는 말은 계속 설명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대신 우리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켰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도수장으로 끌려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야. 입을 열지 않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이걸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입을 열지 않냐고.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죠. 이 이사야서 대목을 그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빌립 집사가 옆에 가서 설명해 주죠. 도대체 이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냐 누구냐? 그 질문하니까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 빌립이. 그러니까 내시가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담당했다. 대속물이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곤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땅에서 끊어짐을 당하셨다. 누구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이게 대속제물로 오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었다. 그런데 이분은 강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이 없어요. 의인이요, 의인. 의로운 피를 흘려주신 대속제물이에요. 이 의로운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의로운 피를 흘려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아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분으로 오셔야 돼요. 아담의 씨로 온 자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고는 의로운 피를 흘려줄 수가 없어요. 다 백성의 허물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 외에는 강포가 없고 거짓이 없었느니라. 그 말은 의로운 피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아담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거짓이 없으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고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보관하게 된 거죠. 그걸 두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이 대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뭡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신 죽으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못 맡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죄를 지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요.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의 피를 흘리시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는데 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요. 다 맡겨도 돼요. 이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질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속건 재물을 또 표현했는데요. 큰 의미로 속죄 재물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속건 재물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인간끼리 범죄한 거 말고 특히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안 믿는 것, 이런 부분을 죄를 회개할 때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속건 제물. 그래서 오늘 이 번역본에는 속건 제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속죄 제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를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속건 제물로 드렸다. 모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건 제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이게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러면 씨를 보며 날은 길 것이다. 이 번역이, 이 씨가 뭐를 의미합니까? 이 해설을 써도 안 나와 있더라고. 이 씨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속건 제물을 비밀하는 남은 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후대, 이 복음을 가진 언약의 후대, 앞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후대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 날은 길 것이다.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고 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그 시가 계속 지금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선교하는 이 제자들이 나오고 후대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은 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렘넌트들, 남은 자, 렘넌트 후대들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영원할 것이다. 속건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속건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뜻을 다 성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스도께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피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만족하셨다. 이게 뭡니까? 공의의 만족.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속건 제물이 된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죄악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건 제물로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성취하시고 언약 성취되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셨다.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만족에서 많은 사람을 뭐예요? 의롭게 하셨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의가 내게 온 거예요.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소멸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내게 들어온 거죠. 하나님. 죄는 떠나가고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칭의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이 안 되면요, 의롭게 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 속건 제물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굉장한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잘 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확 뿌려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피를 뿌린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고 단번에 한 번으로 끝냈다. 한 번.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끝낸 거란 말이에요. 9장 12절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26절에 보면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요. 한 번으로.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그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시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명에 이르게 하셨고 범죄자로 헤아림을 범죄자로까지 욕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의 몫을 받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속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속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 이걸 만족하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를. 왜냐하면 한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해서 한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듯이 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이 일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속건 제물이 돼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다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또 성취가 돼야 돼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자마자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에게도 의롭다함을 받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사람 선교사들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셔서 모든 걸 이루신 이 복음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가능한 만에. 여러분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박종창 집사님은 저하고 약속했죠. 우리 청주에 있는 사랑부 사람들, 그 아이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걸 하나도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너무 힘들어. 이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저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약속하셨어요.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들을 사람이 나타나면 저하고 같이 가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청주에도 많겠습니까? 1% 잡아도 85만 명이면은요, 8,500명이에요. 청주에만. 지적장애, 발달장애 아이들이. 8,500명. 엄청 많죠. 그 중에 100명만 찾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집사님. 100명.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단어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이번 주간에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끝냈는데 나는 안 끝난 거,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에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안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게 꼭 찾아내시고 언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업에 나의 업과 달란트, 여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잘하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잘하는 게 있다니까, 달란트. 그거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유일성의 응답으로 착 연결됩니다. 뭐 내게 주신 업이나 달란트가 불신자들도 있죠. 찾아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사용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연구를 하는데 막 미친 듯이 연구를 하더라고. 그게 빠져나오지 못해. 완전 그게 일 중독이지.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막 계속.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췌장 암으로 일찍 죽은 거예요. 그게 완전 매몰돼가지고 낮밤이 없어. 너무 연구가 재밌으니까. 그 사람 달란트인데,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여러분의 업과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될 때 유일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걸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전무후무 응답이 이 재창조 역사 일어나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고 새 뜰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모든 걸 끝내셨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건 제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사오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